성경 말씀 보십시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21장 7, 8, 9,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성미가 참 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또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 제자인데 여기에도 급한 베드로의 성미가 그대로 드러나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배 위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요한이 무태 서 계셨던 주님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만 지금 물에 텀벙 뛰어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미급한 베드로가 우리가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 겉옷을 찾아서 먼저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우니까 아마 겉옷을 벗어 두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급하면 겉옷을 벗은 채로 뛰어 들어가야 했는데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서 입고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기록할 필요도 없고 다시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족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기록을 했고, 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이시기 때문에 겉옷을 벗으신 채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겉옷을 입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이지만 제자들 앞에서 의관을 정좌하시고, 말하자면 제자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지켜야 할 예의를 다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입으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참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의와 예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의를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하잘것없고 비천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제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것보다 인간에 대한 더 큰 예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에 대한 극상의 예의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말 한자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예절, 예배를 예절 예자에다가 절할 배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 부복하여 땅바닥에 딱 엎드리는 자세를 예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상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가 예배 그리고 제사의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같은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예배에 반영해야 한다면 그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특정인이 제물의 안팎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다 부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드러지게 하는 것인데, 그 번제를 설명하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1장 1, 2, 3, 4절 말씀인데 앞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도록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먼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죄의 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위에 손을 얹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을 대신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의 과정이 바로 제물에 안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은 개역 개정이겠지요. 그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그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주어가 그는으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그는라고 하는 주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은 누구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읽혀지지요. 그러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칼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번제를 명하실 때 번제를 드리는 네가 제물을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는 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을 하실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네가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계속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다. 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뭔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그 각 뜬 것을 가지고 가서 불 위에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절, 개역 개정 성경에도 9절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9절에도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읽을 때 앞에 그는, 그 주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넣고 읽어보지요. 그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번에도 또 역시 그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불에 태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흠없는 제물을 구해서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칼을 들고 이제 제물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물의 목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목을 친 겁니까? 자기 목을 친 겁니다. 그 제물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순간 그 죄가 그리로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정강이와 내장을 전부 다 꺼내어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손과 발, 내 안과 밖을 다 드립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과 밖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제물의 목을 칠 때 피가 튀겠지요. 각을 뜰 때 비린내가 옷에 배겠지요. 그 내장을 꺼내서 씻을 때 그 내장에서 올라오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에게는 피가 튀고 더러운 냄새가 배어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영혼은 날아 올라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죽였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한사랑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제물이 있기 때문에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려주고 씻겨진 내장의 불에 태워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인 지금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을 말씀으로 쳐야 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각을 뜨게 해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과 밖이 뒤집어지게 하고 십자가 보혈로 스스로 씻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육화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의 예배는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앞으로 또 목회를 해나갈 우리 장성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만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 타고 이제 뭇에 도착했습니다. 뭇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조리된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양육하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2번씩이나 당신의 부활하신 몸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 제자들은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주님이 뭇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욕망의 그물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냥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제자들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냥 너희들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당할 배신감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모함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허무맹랑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배신감에 압도당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배신감을 느껴본 경험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바라보는데 자식은 나를 볼 때 부모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면 부모의 사랑이 자식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배신감을 압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거짓 모함을 받았을 때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장은 품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시고는 특별히 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자기 근처에 두고 심히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시지 아니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셨습니다. 너희들 아직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가롯 유다의 만남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그날 밤 마지막 만찬 석상에 예수님과 가롯 유다가 마주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롯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가롯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번째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역시 회개하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번째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그때에도 가롯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또 넘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하는데 끝까지 가롯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거짓으로 주님을 대하던 그 배신감도 주님은 그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가롯 유다의 입맞춤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거짓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13장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보면 가는 곳마다 그는 박해받고 모함받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고백합니다. 그들로부터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감이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소명감이 배신감을 압도했지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엮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절대 그 배신감에 여러분들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은 은혜로 배신감을 압도하는 사람이지 배신감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상처 줄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살면서 내가 상처받고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룰 때마다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며 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나가신다면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성경은 굳이 그 물고기의 숫자를 밝히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었지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해봐라, 세어봐라 하는 뜻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평생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때에만 오늘도 내 앞에 현재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 오늘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또 베푸시고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정복한 왕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는 내용이 9절부터 24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단, 정복한 왕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왕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봤어요. 정신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정복한 왕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어디까지 세웠냐면 29, 30, 31, 31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어보게 하셨느냐면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늙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데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늙어서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액면만 놓고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의 능력이 그의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정복한 왕의 이름들 한번 세어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망은 물에 떠나보내고 받은 복과 받은 사랑을 세어가면서 소망과 희망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예의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줄 아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복음과 선교 현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육화되게 해주시어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시대를 향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